오늘은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내일 모레면 도쿄 올림픽이 이제 시작되죠. 원래 작년에 올림픽을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해를 연기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나아진 일이 없이 이 개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의가 이 개막을 이틀 앞두고까지도 나올 정도로 참 우여곡절 가운데 올림픽을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올림픽은 아마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 정도 되면 아마 그 나라에서 대표 선수라는 것이 아마 가장 잘하는 선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경주를 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경주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를 뽑게 되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로 뽑힌 선수를 예로 든다면 그러면 태권도든 양궁이든 아니면 구기 종목 중에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가장 잘하는 선수, 가장 잘하는 팀으로 뽑히게 된다면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도 연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를 누가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에게 코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 누가 그 선수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에게도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기술적인 부분들, 예술적인 부분들을 또 알려줘요. 그 선수가 코치보다 더 잘하는데도 그렇게 알려줘요. 구기 종목을 보면 축구 같은 종목을 보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팀들이 있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유럽에서는 독일, 그런 팀들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그 축구를 잘하는 그런 팀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요, 그 팀의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수들에게도 코치가 있고 세계 최고의 팀에게도 감독이 있어요. 감독과 코치가 있어야 그 선수가, 그 팀이 그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그런 실력을 발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코치나 감독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선수도 코치나 감독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해나가는데 코치와 감독이 우리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늘 웃는 얼굴로 인사도 잘 해주시고 너무 온유하고 너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혹독한 코치로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경도 조금 이렇게 안 읽으면 성경 잘 읽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막 조금 화난 얼굴로 성경을 왜 안 읽으셨냐고 하고, 또 저도 오늘 성경 암송하다가 틀리기도 했지만 성경을 암송을 못하면 권사님, 집사님, 성경 암송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좀 혹독한 코치가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혹독한 코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코치와 감독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코치해주고 우리를 감독해줄 그런 어떤 사람도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늘 제자리 걸음마인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혹시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걸음마 하는 수준의 신앙인의 모습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제자리, 기도도 제자리, 성경 읽는 것도 제자리,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제자리. 그 제자리 신앙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독한 코치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중요한 영적인 두 코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죠. 하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 옆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늘 코치를 해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네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달가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 첫 번째 뭐였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라. 디모데 마음 가운데에는 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위임을 받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였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죠.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는 대형 교회 목회였어요. 그 교회 목회를 할 때 거짓 교사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메시지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배도자들도 생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옆에서 예수님을 함께 잘 믿던 어떤 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 어디 갔나요? 그 사람 교회를 떠났대요. 신앙을 떠났대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는 너무나 더 어려운 일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배도를 하고 떠나간다는 것. 그래서 아마 디모데에게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생길 만한 상황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지난주 본문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상황하고 아주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번지 점프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다리를 묶고 뛰어내리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그런 스포츠를 해보면 그 위에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 긴장감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스키라는 그런 운동을 보면 높은 곳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너무나 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폴리갑 같은 그런 순교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76년간 나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어서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막 불태우는데 불이 너무 약하다, 불을 더 빨리 태워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실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또 반면에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많이 두렵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모세가 이제 죽고 나는 경험도 없는 이제 젊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모세가 조금이라도 전쟁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지를 조금이라도 알려줬으면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도자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잘 들어. 이건 명령이야. 두려워하지 마. 명령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상준 목사님, 저희 재작년 코로나 막 시작할 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었죠. 이상준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신의 리허설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정신의 리허설. 리허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팀들이 리허설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기 전에 우리 박신광 목사님하고 우리 양홍선 집사님하고 자, 이 찬양 이렇게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이 찬양은 이렇게 빠르기로, 여기서는 이렇게 후렴을 한번 더, 이렇게 리허설을 한단 말이에요.
해보고 또 해보고 나서 예배 시간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신의 리허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자꾸 머릿속으로 이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뭘 리허설을 합니까? 망치는 거를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을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아, 잘못되는 거 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칠 겁니다. 아, 이걸로 제대로 망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또 한번 망쳐봅시다. 아, 머릿속으로 계속 부정적인 망쳐지는 인생의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 자꾸 머릿속으로 망쳐지는 그런 훈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지금 그 4단계가 있잖아요. 4단계가 있는데도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어제는 보니까 1,800명 막 이렇게 생겨져요. 그러면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코로나가 더 많아지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예배는 못 드려지고 나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는 그 리허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잘 안 되는 생각들, 잘 안 되는 훈련들, 교회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계속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걸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를 연습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성공을 연습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성공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자꾸 실패를 연습하듯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 잘못된 그런 어떤 뉴스들, 부정적인 뉴스들이 가득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잘못된다는 생각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인류의 역사일까요? 성경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류가 역사가 그냥 이렇게 끝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는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끝나게 될 것이다.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꾸 두려움으로 실패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것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패스트가 유럽에 한 번 온 게 아니라 몇 차례 왔는데, 패스트가 흑사병이 가장 심했을 때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까지 죽었어요. 오늘날 코로나는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의 크기로 놓고 보면 그런 흑사병의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작지만 두려움의 강도는 더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코치와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는 것, 그냥 소명도 아니고 거룩하신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이 소명이라는 말, 미션이죠. 미션.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말이 되었어요. 그냥 오늘날로 보면 미션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임무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시간은 있지만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돈은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상대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상태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왜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런 사람이겠죠. 선교사, 목회자. 사명은 선교사님들, 목회자 혹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교사 혹은 찬양대, 재직부서의 임원, 이런 경우는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것도 참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를 지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는 사명인가요? 부모는 사명인가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 혹은 자녀손들은 사명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 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부모들, 지금 그런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 부모들의 세대가 보면요, 거의 그
학대하는 사람의 부모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 그런 세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뭐 어떤 학술적으로나 어떤 사회 현상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사명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을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키우겠죠. 왜 요즘 들어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동료 목사님들, 또 아는 지인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신앙생활 목회가 예전보다 더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더 어려워졌대요. 왜 어려워졌냐고 하니까 교회에 헌신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 일들을 하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없고, 주중 예배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새벽 예배 숫자도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모든 사역이 더 축소가 되면서 교세도 재정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예전보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그러냐는 것이죠. 예전보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쉬운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신앙의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 맡겨진 일도 감당하고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새벽 예배도 주중 예배도 또 훈련을 한다 그러면 훈련도, 이걸 다 사실은 잘 감당을 했어요. 어렵지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세대는 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전에 그렇게 다 했죠. 여러분 능력으로 했나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대가 젊어져 갈수록요, 작은 것 하나도 하기가 어려워요. 작은 것 하나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나 이유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좀 어려워서, 자녀들 조금만 더 크면, 뭐 이게 좀 어렵고, 저는 자신이 없고, 어려워요.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고 해볼까요? 대통령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안광국 씨에게 제가 정말 이 임무를 맡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임무이고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임무이고 이 일을 꼭 감당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임명장도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했다면,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떨까요? 그 일을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차이가 이런 아주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신앙에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1000만 성도의 꿈, 이런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복음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수해야만 할 임무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큰 변화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뉴욕에 어떤 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이제 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 노인 앞에는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I am blind, please help me.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그냥 늘 있었던 사람으로 지나갑니다. 어떤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거지 아저씨가 있는 그 판자, 그렇게 쓰여져 있는 뒤를 돌려서 거기다 이렇게 글씨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It's a beautiful day, but I can't see it. 너무나 멋진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군요. 그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글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멋진 날인데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날인데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맹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너무나 멋진 날입니다. 근데 저는 볼 수가 없군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팩트죠.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있는 이렇게 통에 돈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동전도 지폐도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의 차이, 생각의 차이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무슨 임명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금호중앙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앞에 이렇게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이렇게 걸어놓는 자기 자리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줄 거야 라고 맡겨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느냐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에게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맡겨주신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임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끝을 알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끝을 알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시험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시험지에 마지막 문장을 쓰고 이제 이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가면 시험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상황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막 뛰는데 저 앞에 결승선이 있는 거예요. 42.195km를 뛰고 이제 저 결승선이 보여요. 저 결승선만 지나가면 이제 금메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승선을 눈에 보고 있는데 뛰다가 아유 이제는 제가 못 뛰겠습니다. 아유 한 100m만 뛰면 되는데 아유 100m도 뭐고 저는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승선이 눈에 보이면 없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승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여러분 이 12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다시 의탁했대요. 이 의탁했다는 게 부탁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실 것을 제가 하나님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날까지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지금 힘들지 결승선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니? 열심히 뛰어나갈 수 있겠지. 그 결승선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끝을 알면 견딜 수 있어요. 끝을 알면 견딜 수 있어요.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의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책에 보면 1952년에 있었던 이 미국의 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태평양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횡단할 수가 없고요. 카타리나 섬이라는 곳으로부터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이제 플레런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어떤 한 여인이 그 태평양을 횡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련, 아시아의 물개라고 하는 조련 선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980년인데요. 부산을 떠나서 시스마 섬까지 53km를 건너갔어요. 중간에 다리에 쥐가 났는데 물속에서 그 다리 쥐 난 걸 한 5분 정도 마사지하고 다시 가서, 원래 18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5시간 만에 그 대한해협을 횡단한 아시아의 물개. 그 이후로도 그렇게 횡단한 사람이 없었죠. 조론 씨는요, 그 뒤에 2년 뒤에는요 영국의 그 도보 해협을 건너가고요, 또 한강을 따라서 240km를 그렇게 헤엄친 그런 기억도 있고요, 독도를 수십 바퀴 도는 그런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3km를 바다를 수영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와 같은 거를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날씨가 짙은 안개가 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합니다. 그 플로렌스 체드윅의 어머니가 옆에서 응원합니다. 힘내자 딸아, 힘내자 딸아 막 합니다. 그런데 한 15시간 정도 수영을 하고 나자 이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은 지쳐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딸아, 저기가 바로 눈앞에 육지가 보이고 있어. 저 앞에 육지가 보이고 있어. 힘내 했는데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나니까 육지까지 한 800m 정도
맡겨진 자리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떻게 기자회견을 했냐면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해변을 볼 수만 있었다면 완주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해변을 볼 수만 있었다면, 내가 만약 해변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끝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끝이 보일 듯 말 듯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끝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세계마다 막 코로나로부터 해방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로부터 독립이다, 독립기념일에 막 하기도 하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막 축배를 올렸다가 다시 몇만 명씩, 몇천 명씩 확진자가 생겨나죠. 그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 반드시 있죠. 여러분, 코로나의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로 끝내시겠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끝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현상으로서의 끝을 자꾸 보니까요, 끝이 날 것처럼 보였다가 안 끝나고, 끝이 날 것처럼 보였다가 안 끝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코로나의 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언제 끝납니다. 8월에 끝납니다. 9월에 끝납니다. 올 연말에는 끝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예측을 내요. 그런 사람들이 내는 예측 말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시편 큐티 말씀도 시편 13편에 다윗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느 때가 끝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끝이 아니라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끝.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그 끝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포기하게 돼요. 해변을 볼 수만 있었다면 저는 끝까지 완주했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더 교회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코로나가 끝날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틈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의 열심이 식어지게 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하고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 버리고 점점 더 메말라가고 점점 더 야위어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끝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